무진 선생님도 누진 해버리면 좋겠다. 누진. 누가 다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다 했다. 누가 다 해버렸다. 누가 다 한 걸 다른 말로는 다 할 진짜하고 없을 문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봐도 무루라죠. 무루가 우리 익숙하지 못하지만 익숙한 선생님들이 익숙하죠. 무루를 우리는 절에서는 뭐랍니까? 매일 예불 할 때마다 삼무루를 하죠. 삼무루가 뭐죠? 개향, 정향, 해향.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아침 예불, 뭐 점심 예불, 저녁 예불이든지 무조건 개향, 정향, 해향 하잖아요. 그죠?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삼무루학이라고 하죠. 삼무루학. 저도 이름을 삼학이라 바꿔보든지 더 좋은 거 뭐 용학이보다 방학이라 바꿔보든지. 삼학이. 그 다음에 무명은 뭐다? 무명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요. 근본 불각이라 해놓으니까 이거는 근본 각이고, 시각은 지말 불각처럼 시각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시각은 불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었죠. 구경각이.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이탈이 돼서 나는 뭐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릴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는 이런 게 취미가 뭐냐 이런 건 아니고, 무조건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국민헌장 외우듯이 다 외워야 되고, 영어의 ABCD 같은 거예요. 귀신은 하는 거. 여기 하는 거는 뭐 전에 배웠던데 못 배웠던 이런 거는 안 통한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나가잖아요. 진다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복잡하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강사가 세계에서 제일 귀신은 잘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게 되겠어요. 좀 안 믿어지겠지만 좀 믿어주세요, 이 사람. 예? 예. 믿습니다 해놓고 뭐냐면 그때부터 쥐 터지는 일일 뿐이야.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묵제선생님 다 외워야 돼요. 그죠? 묵제선생님도 앞으로 묵제를 하면 안 돼. 이러면 고쳐 알제. 알제가 더 낫지. 낫제나 알제나 보면 돼. 낫제나 알제. 예. 자, 이제 일단 그 실천한다 번역 보면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여시 무루 무명은 똑같습니다. 그죠? 종종 업한이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실천한다는 종종 환용이라고 해놨어요. 예? 업은 작용을 한다더니, 그죠? 업용이나 작용이, 업은 작용하잖아요. 그죠? 업이 다 해버리면 작용이 없으니까 부동이죠. 동작 그만. 구례 부동, 명의. 업이 다 해버리면 부처님이 다 하잖아요. 업하니 개동 진여 성상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성은 안쪽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바깥으로 나온 모양. 그죠? 예, 그 사람 마음을 살피면 내면이고, 바깥에 그 사람의 몸에 그냥 얼굴 빛깔로 살피는 것은 외상이죠. 예, 거기서 요걸 개동 진상이라고 해놨어요. 실천한다 번역이 아주 깔끔하죠. 이게. 이분이 하한경을 다 80권 다 번역하신 분 아니에요. 진재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실천한다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실천한다 번역이 뒤에 번역이 됐거든. 진재 선생님 먼저 번역하시고, 그죠? 그리고 뭐 한 200년 뒤에 한 번역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200년까지는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번역하시면서 앞에 걸 참고했겠죠. 그러니까 실천한다 번역을 보면은 앞에 번역을 줄을 달듯이 다시 해석하면서 번역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천한다 스님 번역은 열망소에서 지욱 스님이 열망소를 가지고 했죠. 원효 스님은 진재 스님 걸 가지고 번역했어요. 진재 스님 기신론 번역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자, 종종 업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루와 무명. 무루라고 하는 건 완벽한 거예요. 구경이고, 무명은 뭔가 앞이 콱 막히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고 차 출발하는 사람이 무명이라. 이걸 갖다 뭐냐, 꽉 막힌 사람이다. 왜 엑스레이터 바라봤는데 안 가노? 차가 시동도 안 걸었는데 뭐 발심을 해야 가지. 발심을 해야 시발이 돼야 가지. 시동 발심. 10집 보면 첫 대목이 그게 나와. 시발 여시심 하면 나오는 대목 있었죠?
몇 페이지 했지? 34금 134페이지가 123페이지지? 123페이지. 한번 찾아볼까? 무루와 무명은 업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본심이 됐든지 무명이 됐든지 업의 작용으로 나타나신 것이며 본래 정해진 게 아니므로 업한이라고 한다. 무루가 나타나는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무명이 나타나는 것도 중생이 쫄딱 망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업한이라고 할 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이다, 행위다, 작업이다, 조작이다, 조업이다, 뭐 이와 같은 뜻이에요. 업은 자 우리가 원이 기계라고 하잖아요. 기계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개. 요 기라고 하는 것은 본체예요. 채, 바탕. 예? 기라고 하는 것은 본체, 틀이라 틀. 개라고 하는 것은 각기 이 틀의 엔진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의 분상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용이라고 해요. 요 개라고 한다고.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려면 기가 본체의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개라고 해요. 예? 자, 이와 같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기의 기. 개가 붙으면 뭐가 돼요? 이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그죠? 작동하기가 붙어 있어요. 예, 사람도 이렇게 있는 데다가, 뭐 생각이 있는 데다가 다른 잡념이 이렇게 올라 붙어 보든지 또 이렇게 몸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든지 이게 전부 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건 참고적으로 본체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작용 있죠? 작용을, 기계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그걸, 자기의 분상에 비해서 여기 이 몸체가 이 신체가 이 본체가 있으면 이게 기예요, 기. 근데 이게 신체가 있으면은 호흡기 계통에는 폐가 작동을 해요. 그죠? 심혈관은 심장이 작동을 해요. 소화기 계통에는 위장과 대소장이 작동을 해요. 비뇨기 계통은 심장, 콩팥 같은 게 방광 있잖아요. 그게 또 작동을 하죠. 그렇잖아요. 각기 자기의 영역을 계율할 때 개자 있죠. 자기의 영역을 담당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기관과 기관이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고 또 기관 속에서도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래 해가지고 이 전체의 몸, 신체, 바디가 조화를 이뤄가잖아요. 지수화풍이. 그죠? 대충 감은 잡혀가 있어요. 이 뭐 안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우리 안과 가자면 영화 보러 가잖아. 치과 가면 이제 음식 먹으러 가고 중국집에. 자, 막 그런 게 좀 더 이제 기본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인정.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 가운데에 이 진여의 뜻을 의지한 까닭으로 설 일체 중생이 본래 상자. 그래서 수다라 가운데 또 여기서는 경전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성을량이라고 그래요. 성을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해가지고 안다, 이 말을 헤아린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언으로 양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 가운데 이 진여의 뜻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설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본래 항상 머물러서 뭐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하안경에 60하안경에 야마천군 개참품이 나오는 개성이 있어요. 신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다. 80권 하안경에 그 말이 있으면 안 나와요. 고산 노선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이제 열반하셔서 연결식달 법문을 틀어놓으시는데 이거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면서 계속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열반하셨다고 열반경에 나온다 하시는갑다. 열반경이 아니고 어디 나와요? 하암경 60하암경에 야마천군 개참품이 나옵니다. 80하암경에 안 나와요. 그래 60하암경을 스님들이 잘 안 보시니까 우리 같은 강사나 보지 뭐 일반 분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도 강사였는데 안 보시는가 봐. 자, 항상 이 본래 상주라 이 말은 본래란 말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점도 없는 거예요. 일상무상이라. 상주라고 하는 말도 그냥 단멸이 없고 항상 장 그거라 하는 거죠. 예? 본래 상주란 이 말씀이 본래 부처다, 본래 면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건 상주하지 못하고 삐끄러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리조리 개탁하고 따지고 시작하잖아요. 자, 일체 중생이란 대목에 그 밑에 줄을 봅니다. 187번에 정명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마경이죠. 그죠? 유마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곧 열반상이므로 일체 중생이 그대로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 일체 중생이 수행하고 더 이상 닦고 할 것도 없다. 뭐만 하고 있냐. 일체 중생이 눈만 떠가지고 아이고 꿈일세 이래 보면 된다고. 꿈속에 계속 있을 때는 꿈을 일체 중생을 흔들어 깨우는 게 이제 귀신노이나 우리 경전 보는 까닭이잖아요. 내 중생을 그런데 무자성인 줄 알아야 되는데 무자성인 줄 모르거든. 꿈속에서 악몽 꿀 때는 죽을 것 같잖아. 가위 눌려가지고. 예? 가위 눌려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꿈속만 꿈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리 아프고 눈 아프고 뭐 제가 어제 다리가 계속 아파. 아이고 제가 수술을 크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어릴 때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늙으면 내 다리 때문에 고생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아니한 염려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 왔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리가 고장 났네. 쩔뚝쩔뚝 걸어 댕겼어요. 어제 한테 쩔뚝쩔뚝 걸어져. 이게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 어릴 때 이제 큰절에서 공부할 때 앉아서 책상에 다 하거든요. 안전벨 책상에. 그러니까 원래 옛날 선비들은 가골삼천이라고 가골이라고 하는 게 복숭아 뼈를 갖다가 가골이라 그래요. 복숭아 가짜. 과골. 그 복숭아 뼈가 공부 오래 한 사람들 하도 눌려가지고 그 폭 들어가 버리거든. 가골 삼천이라. 가골이 3번 뚫혀버려야 그 선비들이 가거 급제한다 하거든.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있어서 그거 복숭아 뼈가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 다리 아파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논 책상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서는 계속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요쪽 다리 아프면 요로 하고 요쪽 다리 아프면 요래 가지고 제가 뭐 앉아있으면 곱게는 앉아있는데 밥 먹는 거 빼고는 하루 종일 앉아있거든 그냥. 그 밤이 되면 또 밤새도록 앉아있거든. 그러다 맨날 며칠 앉아있을 때도 있거든. 누가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갖다 놓고 가버리면 그 과일이 이튿날 오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 하잖아. 화장실 안 가고 그대로 앉아가 한 10시간씩 이렇게 들받아 볼 때도 있거든. 없도 희한한 업이야. 이게 왜 이럴까 싶어서 어제 동지 불공 끝나고 쩔뚝쩔뚝 지울다가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오후에. 내가 작은 방으로 옮기면서 그 방 좀 따시다고 얌삽하게 안전벨 책상 놓고 방바닥에 따뜻하게 그거 붙어가지고 그거 앉아서 공부 한번 해볼기라고 그렇게 컴퓨터를 한 방에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간이 책상이니까 그거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혹시 다리 아프신 분들은 평자하시지 마시고 방석 위에 앉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교무실 이 책상을 해야 돼. 집 이 책상 없지? 있어요? 응, 그래 잘했네. 오래 살아야 돼 가면. 자, 일체 중생이 곧 열반상임으로 다시 없을 것이부터 본래 상주라 하는 것은 대풍경이 이르기를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끊어서 무효열반에 들게 하는 것은 본래 뭔 법이다? 줄 쭉 꺼세요. 줄 쭉 꺼서. 원래 그런 거는 지저분한 얘기다 이게. 우리가 절에 오면 배우는 게 이렇게 잘못 배워서 이렇게 배우거든. 그죠? 지혜로서 뭐 번뇌 무진 서원단 뭐 하잖아요. 번뇌 무진 서원단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뭘 합니까? 자성 번뇌 끊을 것 없는 번뇌 끊으라 이렇게 나와요. 무자성의 번뇌. 자성 번뇌. 번뇌가 자성이 있다 없다? 중생이 자성이 있다 없다? 그 부처도 자성이 있다 없다? 없대요. 무법가득이라. 법가히 얻을 것이 없다. 수벌이야. 이제 수벌이야. 내가 연등불전에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유소득법부와 불야니다 세존. 부처님 얻으신 바 법이 없사옵니다. 내가 또 금방 실었거든. 내가 왜 얻은 바 법이 왜 없어?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참 잘 알구나. 수벌이야. 기특하고 기특하다. 그래 내가 연등불전에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말장난이 아니죠. 자, 제1위는 아니다. 최고 훌륭한 그런 뜻은 아니다. 공 가운데는 없애는 마음도 없앨 대상도 없으니 이게 제 주 사상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 사상이 바로 요 사상입니다. 이건 제 사상도 아니고 원효 스님이 써놨지만 어느 날 제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대목 인용하면서 흔히 영가 정도가 제1계를 인용합니다.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다. 번뇌가 무명이 바로 적 무명이 바로 본각이다. 불각이가 바로 본각이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무명실성이 무명의 실제 성품이 무명실성이 3세 6주 중에 어떤 아닙니까? 근본 번뇌. 무명실성이 바로 적 불성이 뭡니까? 각이잖아요. 각. 예? 불각이가 곧 그대로 각이다고 영가 정도가 영가 현각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풍경에 또 얘기를 했어요. 대풍경에 예 좀 해주세요. 그러다 유마경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하고 지멋대로 법문하고 떠든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그거는 현상심리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심리학은. 우리는 심청심리학이에요. 심청.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 심청심리로 그러니까 그 쪼잔한 이 번뇌 이런 건 좀 현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절간에 같이 평생 살아도 서로의 면목을 한 번도 모르는 거라. 왜 모르는 거 싶어도 이런 같은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도 좀 재미는 없겠지만은 대선생님 재밌다고 해주세요. 그렇지. 가르치게 하면 안 되잖아. 제법은 필경의 뭐다? 공이고. 공 그대로 아니고 거울에 삐친 그대로 공이고 그대로 열반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어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경전 어거해라 할 때는 경전을 거꾸로 어거해가지고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 공중에는 무유멸이요 역무삼일자는 제 필경공이요 적시 열반곤이라. 그 대풍경의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입어 열반하며 보리집업도 열반에 중생이 이미 열반에 다 들었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법도 비가수상이며 가히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리고 다 또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모양도 아니요 필경의 무덕이다. 필경 무덕을 우리는 뭐랍니까? 이무소덕고라 이렇게 얘기해요. 필경 무덕. 필경에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 보리집업이 공이 보리이며 여의 뜻이며 한결같다는 뜻이며 또 법성의 뜻이며 실제라는 뜻이다. 제법 실상의 불강불이가 속이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불강불이가 보리의 뜻이다. 성정각, 성정보리와 본래 청정, 성정보리와 본래 청정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본래 입지다. 본래 그 경지를 다 깨달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가히 닦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일 행위, 그냥 인행위, 수행 자체가 없는 것이고, 비가 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꽃도 안 피는데 열매가 어디 맺겠느냐, 맺을 바가 없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사성제를 얘기할 때는 원효 스님이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한번 이가해를 한번 보세요. 무집 무고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무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인이다. 고라고 하는 건 결과예요. 그죠? 무고라고 하는 건 무과예요. 인과가 본래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귀신들의 생멸, 인연 같은 걸 이렇게 배우지만은 우리 절간에서는 인이 있고 또 연이 있고 인연, 과가 이게 요게 3종, 세 가지가 3종이 한 세트예요. 인연으로 얘기할 때도 많고 또 인과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인, 연, 과 이렇게 해야 이제 요게 요거는 인은 시작점이고 과는 중간에 그 과정이고 요거는 마지막에 결과예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고. 비가 작상이면은 저 실천한다 번역에는 비가 생상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만든다 창출한다. 또한 색과 상을 가히 볼 수 없지만은 색이 있고 상이 있고 상 밑에는 호가 있어요. 상호할 때.
그러나 유견 색상자는 색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유시 이것은 수염업한 소작이요. 수염업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한이라고 돼요. 그죠? 수염업한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얘기 안 한 사람은 뭐 어떻게 이빨 다 빼든지 해야 되고. 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예? 요거는 무르를 갖다가 수염한 소작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색상이 볼 수 없지만 색상을 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중생이 본래 없지만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중생을 따라서 그 업을 지어서 교화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요거는 무르고 지혜의 형생은 불공지성이나 지색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모양 있지요. 요 대목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힘들어요. 지색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모양이 없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걸 색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색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모양이 불공지성이지만은 공하지 않은 성품이니 공하지 않은 성품이 아니니 예. 불공지성이 아니니 지색은 불공지성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은 가히 볼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하셨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어요. 컵이 있는 거라서 이 컵은 컵인데 이 컵이 색이라고 하는 거니 색의 성품은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 보면 돼요. 색은 결과예요. 자, 결과를 우리는 가보, 수보라 그래요. 수보. 이 결과물이 수보 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조업이 있어요. 업을 지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업 전에는 이걸 만들기 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계명자상 어떻게 할까 구성을 해요. 그죠? 그 전에는 뭐가요? 집치상이 있어요. 집치나 계명자나 이렇게 요거는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에요? 물질이에요? 생각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물질의 형상과 색이 돼 나왔다 이 말이죠. 이해 가셨죠? 자, 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방전 스님을 뭐라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 눈물이 막 흘러져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눈물은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 요 색상이란 말이에요. 예? 색인데 저 눈물을 떨어뜨릴 때까지 그 앞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스님이 옛날에도 내인데 그랬더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옛날 기억까지 막 유추해가지고 그거는 저기 물질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 해가지고 그 아집이 동해가지고 아만이 지금 7시가 막 동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한번 우리 아버지도 니들 뭐라 그랬대 스님이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죠, 그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아집이 쌓여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또 괴롭다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괴롭다는 생각을 정폭시켜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결국 뭐가 뚝 떨어져요? 눈물이 뚝 떨어진다고. 뭐 음식을 하나 먹고 싶어 침이 질 흘려도 흘리는 거는 색이지만은 앞에 생각이 쭉 밀어가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그 이전에 타고 들어가면 본질을 타고 들어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형학 회사 선사가 아파가지고 팔다리가 축 늘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도 좀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 이 아픈 게 도대체 어디서 왔죠? 업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픈 거는 고과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죠? 이 결과는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육체적으로 아픈 거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업을 짓겠지. 그 눈을 많이 필요하게 썼든지 뭐 어떻게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졌든지 업을 지었어. 무슨 업을 짓고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 그 유전적이 됐든 암환적이 됐든지 그것을 쭉 밀려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은 뭐 습관을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그 뭐 한 생각이 동해가지고 담배 많이 피우고 뭐 이러다가 그렇게 됐다 이제 폐암 걸려 죽었다. 예.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을 검열 못하는 거는 담배가 있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못 끊는 거예요? 자기 망심이 있어서 못 끊는 거잖아요. 그죠? 저 생각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담배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 율사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험한데 그거 저기 육식집을 갈 때도 있고 그 통사 살던 할아버지가 97이나 됐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있고 막 힘들고 힘드시니까 그 내인데 그 어떤 그 지금 저기 여기 월요일에 와서 강사하시는 그 저기 현진 스님 할아버지 전칠성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통도사에 계속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문간방에 할아버지 모시고 저 목욕탕 돼가지고 저 모욕 좀 시켜 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방 청소해 놓겠다고. 그 스님 보살이거든. 지금 동화사 율주 스님이. 그러니까 나그 스님 그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힘도 센데 그 스님 말하면 내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도인들이 얘기하면 잘 따라가야 돼.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제 차에 모시고 내려가서 그 천수탕에 목욕 시켜가지고 생전에 그래가지고 빼짝만 할아버지 등 밀어가지고 그래가 몸 요기를 해야 되니까 그 고깃집 있잖아요. 통사금 사거리 그 삼거리 그 중앙약국 앞에 그 고깃집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어. 들어가 사람들 막 날 쳐다보는 거라. 그러니까 1인분씩이 안 되고 2인분씩이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꼽아 드리고 나는 안 먹으니까 내가 뭐, 그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원수이 구경하듯이 날 구경하더라고. 중이 왜 저더라고요. 아니, 어디 조금 다른데 좀 숨어서 들어가든지 그 상거리 뻔뻔한데 거기서 이렇게 뚝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은 아예 거기서 그 침이 질 흐리지도 않아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한 번도 자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또 숨어서라도 어디 가서 묵게 되겠지만, 그건 뭐 괜찮더라고.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생각이, 요거하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능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잘못하면 사람 잡아보겠다.